쪽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강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받으신 성도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강해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자녀의 축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녀를 구하는 성도님도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녀도 있고 또 영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딱 보실 때에 여러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의 패키지로 보십니다. 패키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자녀를 말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라가 있고 벤이 있는데 이 벤이란 단어가 약 4,942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자녀들, 후손들 또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이 신명기는 노년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저기 모압 평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를 담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이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세 개의 설교로 담아놓은 것이죠. 이게 신명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신명기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당시에 모세가 전한 설교를 듣는 청중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1세들은 가데스마네아에서 가나안 그 정탐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대부분이 죽었어요. 2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입을 통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출애굽 2세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택하신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말한 당시의 출애굽의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족장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 애굽의 400년 동안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고, 그 야곱과 그 이삭과 아브라함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그 신명기의 모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출애굽 2세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조상들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굴 통하여 가느냐가, 물론 이 축복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이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 복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또 없는, 자녀가 없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근데 이 자녀를 받고 자녀에게 축복이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부모예요. 부모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눈물을 흘렸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요, 우리 세대교회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새 학기 새 출발을 위한 기도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대교회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뿌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음성 권사님의 그 눈물과 헌신을 보셨기에 우리 수목사님과 그 자손들을 축복을 주셨고요. 구회에 가보면 사독제사장이 있어요. 사독제사장은 다윗 시대 제사장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직하고, 그 다윗이 노년의 정권이 흔들릴 때에 다윗을 도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딱 부을 수 있도록,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왕권을 지켜준 제사장이 사독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독제사장의 그 헌신, 그 마음의 충직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후손 대대손손, 심지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독제사장의 가문들만은 하나님께 충성된 가문의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독제사장의 가문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그 당대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죠?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그렇게 성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못 지었잖아요. 왜?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을 못 지어. 그러나 네가 평생에 나를 위하여 헌신한 걸 내가 알 거야. 알겠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과 축복이 그 아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4장 40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거기에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 패키지예요. 여기서 패키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권사님을 보실 때, 우리 전사님, 집사를 보실 때 너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 같이 본다니까요. 이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요, 이 신명기 4장하고 2장을 더 넘기면 6장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은 교육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 크리스찬 교육학의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기독교 교육학의 대헌장을 신명기 6장으로 보거든요. 근데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6장 4절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부지런히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교육 대헌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처음에 한 것이 너 하나님 사랑해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너 규례를 지켜라라는 걸, 부모들아, 너 신명기 너 2세대 후손들아, 너네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러면은 너네들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째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이 자녀 상담하고 자녀 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 문제 책들을 보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일반 상담학에서도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약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 한번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퍼펙트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이삭은 좀 그랬을 수가 있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렇게 복받을 일을 많이 했는가? 한번 실질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발견이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했을 때가 있고,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고, 이삭도 그랬잖아요. 야곱은 막 속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퍼펙트, 완전해서 이 후손들에게 복을 줬을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현실 그리 녹록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진짜 온순하신 분이에요. 진짜 온순하고 교양이 있고 진짜 착하신 분인데 사춘기 자녀를 2명이나 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이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1시, 2시까지 유튜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문을 밤에 화장실 갔는데 아직도 하고,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문을 딱 잠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방들에 문을 막 걸어 잠고 그러면 이 엄마의 속이 어떨까요? 열받죠? 그때 이분이 하는 말, 온갖 욕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온갖 욕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교양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사춘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아이를 키우면서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자, 애들도 문을 걸어잠고도 문 안 열어, 안 연다, 연다 해가지고. 그때요, 부모의 속은 다 타들어가요. 저는 그때, 할 말도 없고, 진짜,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이 답답한 가슴, 이 벙어리 냉가슴, 쓸어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마다 페이스톡으로 기도는 해주지만은 이 아들이 저렇게 사춘기가 돼서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말처럼 1세대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내가 부모지만 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심고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자녀들은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녀랑 통화를 하는데, 아빠,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나 최고의 대학교를 너무나 리버럴해요. 너무나 리버럴하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말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리버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물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상이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아빠가 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앞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 얘가 이걸 기억하고 있네. 그때 당시에는 막 거부하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의 사상과 가치관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눈물로 뿌리고 하나님 앞에 심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혜로운 것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손손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승승장구하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것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하여, 성대의 보호를 위하여, 5-2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을 위하여, 이직 문제와 이사 문제를 위하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엄마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실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풍성한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세대교회는 이 시대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이 축복,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정금성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잘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금성 권사님에게도 주여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